감사와 웃음으로 승부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의 위력, 웃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할까 하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웃어야 된다 그래서 그 웃음에 관한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원래가 웃는 날 월요일, 화사하게 웃는 날, 그게 수요일은요, 이게 보니까 수도 없이 웃는 날이래요. 예. 목요일겠더니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이래. 이렇게 고치래.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실토실 방실방실 웃는 날. 근데 일요일은요, 일어나자마자 웃고 계속 웃고, 그래서 웃다가 감사의 기적을 보는 날, 이렇게 고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성경을 한 구절 보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올해 감사와 웃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감사와 웃음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여류 소설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양치는 언덕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양치는 언덕의 주인공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도 나오미인데 이 소설에도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바로 목사님의 딸이죠. 이 나오미는 목회자의 딸로서 많은 갈등을 하다가 노히츠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노히츠라는 청년은 술꾼이고 바람둥이였는데 이 청년에게 빠져서 집에서 가출을 하고 부모를 버립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2년을 살지요. 그러다가 이 살림을 하다 결국은 술을 먹고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살림집에서도 이 나오미가 도망을 치고 맙니다. 나오미는 자기 부모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만은 죄책감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길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하는 수가 없이 문을 살그머니 여는데 문이 닫혀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이 닫혀있지 않았을까요? 딸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딸이 대문 앞에 왔다가 잠가 있으면 그냥 돌아갈까봐 문을 열어놓고 또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삐그덕.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 이제 오는 거니?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아버지. 이 일을 계기로 나오미는 친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주정뱅이 또 바람 피웠던 건달 전 남편 노이츠마저 폐병에 걸리고 떠돌아다니다가 이 나오미의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병이죠. 걸렸다면 죽는 병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믿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친정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럽니다. 그러면 못 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로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하는데 장인이 되는 이 목사님께서는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그런 소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자 로이츠가 감동이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양을 하는데 몸과 마음이 아주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죠. 로이츠는 요양생활을 하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평소에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누가 오면 얼른 보자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못 보도록.
그래서 부인 나오미가 묻습니다. 무슨 그림인데 그래? 도대체 어떤 그림인데 왜 그렇게 못 보게 덮어놓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다 완성이 되는데 그때는 내가 다 보여줄게. 드디어 그림이 다 완성되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에 사귀던 못된 여자한테 전화가 오죠. 아무리 로이츠가 거절하고 끈질기게 거절해도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남편인 로이츠는 할 수 없이 나가게 되고 그 나쁜 여자는 술을 권하게 되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해도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이 여자는 몰래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권합니다. 이거 딱 한 잔 마시면 돼. 한 잔만 마시고 가. 보내줄게. 딱 한 잔. 그만 속아서 수면제를 탄 그 술을 먹고 맙니다. 잠이 오는 것을 무릅쓰고 나오미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다가 결국은 쓰러지게 되고 얼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그 부인이 이 나오미가 남편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후에 로이츠가 머물던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며 그렸던 그림의 포장을 다 벗겼습니다.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자, 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등 위로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이츠가 그린 그림이었죠.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전율과 감동을 느꼈는데요. 저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노이츠, 너는 참 아름답구나. 노이츠, 너는 구원받았구나. 노이츠, 너는 깨끗하다. 너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자, 세상에서 방황하던 술주정뱅이, 바람둥이, 폐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자기 자신을 그리고 예수 그때 발에 흘리는 피를 자기의 손등으로 흐르도록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변화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참 너는 용서받았구나. 너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내 삶의 끝은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모든 죄는 다 주님이 씻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으로 저주를 하거나 실패나 배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는 감사하지 않는 너무나 메마른 마음, 그 자체가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 온통 주변을 다 둘러보아도 감사거리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가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구원은 진정한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감사의 대상, 내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무지한 사람은 감사가 없죠. 교만한 사람 감사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감사가 없어요. 미성숙한 사람 감사가 없습니다. 무신론자의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될 때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존재 그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센서스,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는 포함되지를 않았죠.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원칙적으로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만 나오지 어머니가 나오지를 않는데 딱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보아스. 이 보아스의 아내, 여러분 특별히 룻이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뭘까? 다 비정상적인 여자들, 변질된 여자들, 가능성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은 형편없는 여자. 또 라합의 직업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데요. 이방 여인은 기생보다 더 천실했죠. 그래서 개라고 천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세바, 이 바세바는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의 족보로 따져본다면, 구속사에 여러분의 족보, 또 저의 족보로 따져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어요. 김만배의 멧대조 할머니는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내서 암흑여를 낳았고, 김만배 멧대조 할머니는 기생이었고, 김만배 멧대조 할머니는 개같은 이방인이었고,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김만배 멧대조 할아버지는 옆집 영가의 마누라를 뺏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게 우리들의 족보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은 왜 멀쩡한 여자를 놔놓고 시원찮고 재감 많고 덜 떨어지는 너덜거리는 문제 많은 사람들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다말도 희망이 있고 라합도 희망이 있고 룻도 희망이 있고 바세바도 회개하면 다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허물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뛰어날 수 있고 문제투성인 사람도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말을 구원하신 하나님, 라합과 룻과 바세바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다 우리가 어때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미양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요즘 모르겠어요. 수미양가 나오는지. 우리 때는 수미양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우가 뭐예요? 우수하다. 미가 뭐죠? 아름답다. 양이 뭘까요? 양호하다. 가가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 꼴찌도 어때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다 누굴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한평생을 지배했던 저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코로나19의 상황은 참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고통입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운 오늘의 아픔이죠.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이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어머니는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보면. 그저 좋은 것만 기억하면서 좋은 것만.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내가 속도 많이 섞이고 그랬을 텐데 왜 나쁜 것은 왜 기억을 안 하나.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전화를 하죠. 그래서 통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아빠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야, 나는 너보다 10배는 더 사랑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기억나질 않아요. 어머니가 저희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없고 제가 자녀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없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기억력이 나쁜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일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 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을 가진다는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 또 웃을 수 있습니다. 왜? 다 아시니까.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왜?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으면 더 높이 사용하시니까. 따라하세요. 감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낮은 단계는 뭐예요? 자꾸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 지배의 영역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높은 것은 뭘까요?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저 뭐든지 품고 싶고 감사드리고 싶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웃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보십시오. 결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을 해보십시오. 작은
착한 것 조그만, 선한 것 조그만 해도 그냥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결국은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위대한 공격용 무기가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육군사관학교 교관에게 들은 얘기예요. 전쟁을 할 때 중요한 어떤 한 고지를 점령을 할 때 최소한 한 고지를 잘 점령하면 5배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1대5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1대5의 게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꼭 정복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의 고지를 점령하면 1대5의 게임인 거예요. 1대5. 감사의 고지를 바로 정복하라. 감사의 고지를 정복한 사람이 결국은 웃게 되고, 이 감사와 웃음으로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싸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보를 보면 주보에 칼럼이 있죠. 자,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주 안에서 웃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감사. 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사. 그리고 웃어야 되고, 우리가 또 감사를 뭘로 해야 되냐? 찬양으로 감사해. 찬양으로 감사하라.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웃고 나갈 때 반드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이 감사와 웃음으로 승부해서 다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4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419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를 반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찾리려. 주 날개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나에게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로 있으고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3절 합니다. 주 나에게니 주 나에게니 참된 기쁨이 있네. 아멘.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